이번 시간에는 출애굽 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 나오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48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었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서 빠져나올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망까지도 이제 무덤까지도 벗어나는 날이 되겠고, 이 날에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역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에서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먼저 그 열방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바로 열방에 사로잡혀갈 그 날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벤다는 것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죄가 있고 또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영혼의 죄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죄는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속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탄식을 하였고, 결국은 순교를 하였지만 그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죄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영혼에는 화가 없지만은 육신에는 깨어 기도를 많이 하였어도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의의 나무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의의 나무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품은 그 백성들에게 화가 있게 되고, 그래서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은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징벌의 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신 그 징벌의 날, 바로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이라는 것.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벌의 날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바로 이 한국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이 땅의 큰 환란은 모든 이방에 먼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화가 바로 땅의 큰 환란이 되겠고, 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백성들이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자, 내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는 바로 연약한 육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지체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더럽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육신을, 백성들의 육신을 내어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지만은 육신은 그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망에 그들의 지체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의 지체가 연약한 육신이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깨달아서 사로잡혀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지체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바울도 불법에 넘어갔습니다. 바울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옥에 갇히고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환란의 때를 꼭 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마지막 때의 일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다만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너무도 상세하게, 너무도 세밀하게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8절에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자,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 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 믿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는 심판,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을 포함하는 그 심판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북쪽 땅, 이 북쪽 땅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래서 그 쫓겨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9절에서 그들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바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이라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쫓겨났던 그들이 자기 땅에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쫓겨났던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땅에 살게 될 때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고, 여기서 산다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육신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우리 몸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는 죄까지 해방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은 영생, 바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제 백성들이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이제 그들이 자기 땅에 살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6절에서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역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포함하고 이 한국 백성들을 포함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자, 이 북방 땅이 바로 예레미야 23장에서 그 북쪽 땅이 되겠고,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도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늘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되겠고, 바로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자, 그 북방 땅에, 그 북쪽 땅에 거주하는 시온아, 시온은 여기서 바로 역시 그 사로잡혀갔던 내 백성,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그래서 이 북방 땅은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는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노략하는 그 여러 나라를 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북방 땅, 이 북쪽 땅, 이 북방 땅은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이고,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모든 이방, 그 모든 이방이 바로 북방 땅이라는 것. 그래서 북쪽 땅은 북쪽에 있는 땅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북쪽 땅은 북방 땅이고, 바로 스가랴 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성이 되겠고, 이 바벨론 성은 바로 너희를 노략하는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노략하는 여러 나라가 되겠고, 역시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바로 노략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가복음 21장에서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할 환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에서 나오는 것, 바로 출애굽이 되겠고, 마지막 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열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열방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출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북쪽 땅에서,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그 노략을 당한 그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그 노략을 당한 한국 백성들을 그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 백성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그러나 이번에 인도하여 내실 때는 마른 뼈들로부터
그들을 일으켜서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빼내셔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열방에서 연단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이제 연단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열방에서 연단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빼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7절에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한국 백성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아, 예수 믿는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통고고라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통고고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팔아서 각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사 48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래서 이때 바벨론의 역할을 바로 각 나라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가 바벨론의 역할을 한다는 것. 왜냐하면 각 나라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각 나라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 각 나라에서 한국 백성들을 박해하고 각 나라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다닌 것처럼 각 나라가 예수 믿는 백성들을 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을 다 팔아 넘기게 되고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지체는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 의의 나무가 되어야만 부정과 불법에 여러분들의 지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그들을 피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그 백성들이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래서 여기서 예서는 역시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밖으로 불러낸 그 사람들의 모임이 되겠고, 그 뜻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여기서 역시 그 에클레시아의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밖으로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밖으로, 족속 밖으로, 이 그 악한 이방 백성들로부터, 방언으로부터 밖으로 빠져 나오게 만드신다는 것.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할을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게 된다는 것. 계시록 6장에서 각 나라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한국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이 큰 무리, 바로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그 각 나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 밖으로, 각 나라 밖으로 각 나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에서, 바로 그들이 쫓겨났던 북방 땅에서, 그들을 노략했던 그 모든 나라에서 연단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사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각 나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셀 수 없다는 이 말씀,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아서 셀 수가 없는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만방이라는 것. 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이 다름 아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이 만방이 되겠고,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여러분들, 자, 이 셀 수도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것.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셀 수 없는 수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는 것.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것. 이들이 바로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 만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모여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거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여호와의 산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만방만 거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지 않은 백성들은 오지 못합니다. 이 만방이 모여들어도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신 백성들만 모여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구속하신 백성들만 모인다는 것.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백성들만 거기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주로 광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주로 광야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하늘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주로 광야를 말씀하고, 계시록은 주로 하늘의 장막을 말씀한다. 그래서 광야도 시온산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도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땅에 있고 하늘의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도 시온산이며 하늘의 장막도 시온산이다. 그런데 광야의 시온산은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광야의 시온산은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올라와서 철저하게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는 자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거치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열방에서 각 나라에서 이 광야로 먼저 모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광야로 그 땅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의 각 나라의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이방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방언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만방이 그 아무도 등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이 바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드는 만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하셨고, 이 함께 모이는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 만방이라는 것. 이들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그리로 모여든다고 할 때 거기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늘의 장막도 시온산이지만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그 전에 그 땅에 있는 광야의 시온산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사로잡혀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겨서 여러분들의 육신도 꼭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